네, 우리 다 같이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아멘. 네, 서로 돌아보시면서요.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 후 첫 번째 주일인 삼일체 주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아들, 그리고 영으로 경험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십자가와 부활의 아들, 생명의 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초월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생명의 중심에서 현재 활동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활동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으로 영원한 생명에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초기독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치를 통하여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신 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의 임재로 예수님과 일치를 통하여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로 존재하시는 생명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이는 곧 아들이 아버지와 하나 되신 그 생명입니다. 이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구원입니다. 삼일체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의한 구원에 집중하는 길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어떻게 그 생명을 알아보게 되는지, 또 알아봄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그 생명을 경험하게 되고 그 생명은 우리에게 무엇과 같은지를 가장 분명하게 알아보고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성령 강림절 후 첫 번째 주일이자 삼일체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삼일체 하나님,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마지막 때 완성하실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십자가 부활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은 아들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삼일체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창조주로서 아버지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찌 세상에 태어나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었으며 구원자로서 아들이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찌 영생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생명의 능력으로서 영이신 성령이 아니라면,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찌 지금 여기서 생명 충만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생명의 신비를 허락하신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삼위일체의 신비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이제 우리는 무상하고 허무한 세상에서도 또 환난 가운데서도
다가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희망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 시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자 나온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성령 강림 절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한 결과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결국 부활 생명으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삶이 생명의 축제인 것을 깨닫게 하소서. 이 나라의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통치를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경배의 찬송 1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랑 기뻐하노라.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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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원세 영원토록 이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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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끝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쁨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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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식하고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지금 경건의 모양이라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신앙의 경륜만 있으면 저절로 주어집니다. 기도를 세련되게 하고
남에게 인정받을 정도의 교회나 사회봉사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훨씬 근원적인 차원입니다. 믿음의 능력을, 구원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믿음은 믿는 척 포즈를 취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능력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잡다한 신앙 생활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믿음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힘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믿음의 능력은 구원에 대한 집중력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오늘 우리의 구원이고 생명이 되는 그 일에 집중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생명 완성을 마치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기다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믿는 신용은 알 수 있지만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모든 피조물의 구원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낱말 뜻으로는 알지만 그런 암과 일치해서 살아가는 건 다른 차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얼마나 교회에 잘 나오느냐는 차원이 아닙니다. 교회에 아무리 잘 나와도 구원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이란 말이 손에 잡히지 않으면 생명이라는 말로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생명 그 자체에 집중하고 있을지요? 오늘 현대인들이 삶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제쳐두고 사회 구조가 요구하는 것에 기계적으로 맞춰 살아가듯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눈을 뜨라고, 생명 그 자체에 집중하라고 하나님이 삼위일체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에 눈을 뜨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열정적으로 하긴 하는데 영혼의 안식도 없고 평화도 없고 영생에 대한 참된 기쁨도 없습니다. 그걸 문제로 의식하지도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실제적인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구원에 대한 관심, 그게 눈을 뜨는 것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그런 삶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초기독교의 시작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초기독교인들은 성령 경험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생명의 현실인 하나님의 통치의 눈을 떴습니다. 초기독교는 성령 강림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치를 통하여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신 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영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들과 똑같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구원 사건임을 알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만 우리는 비루하고 궁핍한 우리의 삶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여한 생명의 신비는 곧 아들이 아버지와 하나 되신 그 생명입니다. 이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제 성령의 임재로 예수님과 일체를 통하여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신비에 눈을 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해졌습니다. 새롭게 눈 뜨게 된 전혀 새로운 구원의 현실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그가 죽은 가운데 살아신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어떻게 알아보고 일치함으로써 그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삶의 방향입니다. 거기서 현재 우리를 붙들고 있는 삶의 무게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에게 점점 더 영혼의 귀와 눈을 열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생명의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날이 갈수록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더 또렷해질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세상살에 쉽게 매몰되지 않습니다. 복음과 함께 이것저것 요구하는 삶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런 방식의 신앙생활이나 삶의 경험은 아주 시시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는 복음이 허락하는 구원을 대신할 수 없다는 인식과 경험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행하신 구원 사건에 영혼을 걸어두는 것이 참 기쁨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삼위일체 하나님이 감당하셨습니다. 그저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이 우리를 향한 구원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아보고 일치하여
받아들이고자 하면 됩니다. 모든 것은 삼위일체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다 감당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게 의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가 커 보이고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더 분명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문제를 직시하고 죄와 죽음, 불의와 고통 가운데 처한 우리의 삶을 근원적으로 새롭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집중해서 우리 영혼을 맡김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써 우리에게 가능한 의롭게 되는 삶, 구원받은 삶, 생명 얻은 삶, 이걸 분명히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각종의 은사로 그것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구원의 능력을 전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개와 간구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친히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의 모든 불의와 불의로 말미암은 죽음의 고통을 담당하시면서 그로부터 우리를 생명 충만하게 하고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고자 영으로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인식하고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그것을 가리는지 주님 분별하게 하셔서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아보고 그게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한, 아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 땅의 삶을 바라보며 내다보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영광송 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68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께 나
일체로 존재하시고 활동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배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을 나타내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힘이 아무리 막강하고 매력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우리의 소유가 완전히 사라진다 해도, 우리가 철저히 무능력해진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보다 더 풍요로운 삶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푸시어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온전히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도록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지극한 기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우리의 예물과 헌신을 받아주소서. 우리로 생명의 주 앞에, 그 신비 앞에, 그 약속한 미래 앞에 다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작은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작은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이 사실을 가장 분명한 형태로 받아들이고 집중하고자 하는 신앙인들입니다. 다른 것에 매이지 않고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예수가 생명의 주요 구원주이심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생명을, 하나님의 의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알아보고 거기에 집중하고자 하는 신앙인들입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기관으로서의 교회, 모임으로서의 교회, 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서의 어떤, 또 행동으로서의 어떤 신앙생활, 우리는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이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에서만 가능한 그 구원 생명을 우리가 우리의 구원 생명으로 가장 분명한 형태를 알아보고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 공부를 합니다. 할 수 있을 만큼 성경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가장 분명하게 전하고자 합니다. 전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알아보고 있는지 안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경험하고 있는지 나눕니다. 이 모든 것도 성경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 경험에 근거해서 반복적으로 수정 보완해 갑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세상살이나 우리의 신앙생활부터 자유롭습니다. 무엇으로부터도 자유롭습니다. 어떠한 것은 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의롭다 하셨고 이미 구원하셨고 이미 생명을 주신 사건 앞에 우리는 그걸 붙들고 실험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하나님이 불의한 우리의 모든 삶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에서만 가능한 구원 생명 얻게 하신, 또 하나님에서만 가능한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 의를 확보하게 하신 이 한 가지 사건, 이걸 붙들고 모든 삶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구원의 능력이 우리 모든 삶을 통해 충만해지는 이런 실질적인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모든 것부터 자유롭게 할 하나님께 붙들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 자기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를 의롭게 하신 사건에 근거해서 필요에 따라
세상에서 자유롭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것으로 자기 삶의 가치를 실현하거나 또는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붙들리지 않습니다. 붙들리는 순간에도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사건 앞에서 우리는 그런 결과로부터 또는 그런 과정과 결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고 있는 작은 교회가 누릴 수 있는 삶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함께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드리는 것으로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참된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면서 그 구원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의 방식으로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그런 여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일부 주일 예배, 작은 교회 예배 주일 오전 9시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2부 주일 예배, 작은 교회 함께하는 다음 세대 예배 주일 오전 11시 예배입니다. 연령 관계없이 복음을 전하고 함께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작은 교회와 다음 세대 신앙 소통이 10시에서 11시에 있습니다. 지금은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다음 주 6월 초 첫 주, 둘째 주 5차, 6차 과정이 펼쳐집니다. 6월 5주간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6월 첫째 주, 둘째 주는 서초구 TMD 교육그룹 지하 1층에서 드립니다. 신앙탐구는 5차, 6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 6차까지 신앙탐구가 끝나고 셋째 주, 그러니까 6월 15일, 16일 1박 2일 캠프가 있는데 셋째 주는 그 캠프에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넷째 주는 도남동 강의하는 아이들 서울 도남 캠퍼스에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섯 번째 주는 TMD 교육그룹 지하 1층에서 지금 여기 예배드린 이 장소에서 청년과 함께 드리는 작은교회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작은교회 함께하는 다음 세대 신앙탐구 시즌 4인데요. 거기에 6월 15일, 16일 1박 2일 캠프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홍천인데요. 오시는 거 환영합니다. 그 장소는 참 괜찮습니다. 오시면 카라반 글램핑 또는 카라반을 제공하겠습니다. 오셔서 같이 신앙 탐구 과정을 또 함께 나누고 또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에 대한 문의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입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 후 첫 번째 주일인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기점으로 이제 교회는 하나님을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주의를 지킵니다. 그 사실을 강조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한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라는 세 위격으로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며 아들이시며 성령이십니다. 아버지는 창조주이시고 아들은 구세주이시며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역사를 초월하시면서 세계를 다스리시고 아들 하나님은 역사에 내재하시면서 세계를 구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영으로서 현재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기독교인은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력을 통하여 사도들이 전한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이유는 삼위일체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더욱 깊이 참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각각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기독교인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구체적인 기독교 신앙과 삶의 결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독교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존재 신비, 그 구원의 신비에 집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해하기도 힘들고 실제 우리 신앙에 적용하기도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는데 신랑이 누군지를 모르는 형식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몰라도 신앙생활하는데 지장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삼위일체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이 어떤 차원인지 거기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 기독교인들의 신앙 특성에서 볼 때 삼위일체는 오히려 부담스러운 교리입니다. 우리나라 신자들의 신앙적 특징은 열광주의와 경건주의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뜨거운 심령과 경건한 영성으로 교회 생활과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런 신앙에서는 삼위일체 교리는 크게 부각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경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에 근거한 삶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그 자체에 매달리는 유치한 신앙으로 만족한다면 모르겠지만 기독교 신앙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려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경험과 고백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 그 자체는 없습니다. 구약은 물론이고 신약에도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에서 발생한 개념입니다. 성경이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변정하기 위해서 발생한 교리가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을 변정하는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유대교와 다른 사상들의 도전 앞에서 그리고 추상적이고 이상적이고 신인 동성 동형론적인 하나님을 마치 인간의 어떤 형태로 생각하는, 더 나아가 자기가 투사된, 인간이 투사된 절대자와 같은 하나님에 관한 생각 앞에서 기독교의 하나님을 가장 잘 이해하고 해명하고 있는 교리가 삼위일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바꿔주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도록 전해주고 있는 교리가 삼위일체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란 말은 없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나타내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세 구절로 된 작별 인사 형태입니다. 고린도 교우들을 향한 권면, 마지막 인사, 축복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구절인 11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에게 5가지의 권면을 명령의 형태로 전합니다.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받으라, 마음을 같이하라, 평안하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전한 복음의 능력을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들어있는 고린도후서는 전체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오해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변정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의 사도권과 그가 전한 복음을 반대하는 이들이 활동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앞에서 말하노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곧 혼잡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혼잡하다는 말 아시죠? 과일 바구니에 밑에는 썩은 과일을 두고 위에는 빛깔 좋은 과일을 얹어서 판매하는 이런 형태의 상업적 용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절 2절에서 바울을 반박하고 바울의 가르침과는 다른 것을 가르치는 이들이 누구인지를 전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들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바울의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바울의 반대자들은 추천장을 들고 다니면서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웠습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그들은 주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의 추천서를 받은 바리새파 출신 유대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권위 있는 추천서를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바울의 사도권과 가르침을 부정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토대가 되었던 그 복음을 부정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들의 가르침, 바울을 반대하는, 바울의 복음을 반대하는, 그래서 복음에 걸맞는 행동으로서 다른 것을 요구하는 이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일어나여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바울과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이들은 주로 유대교의 바리새파 출신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할례와 율법을 내세워 복음을 받아들인 기독교인이 그것에 걸맞는 의로운 행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네 문제는 바로 율법의 행위가 부족해서 그렇다. 네 문제는 네가 좀 더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형태의 이런 신앙적 가르침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들의 가르침에 넘어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유대교의 율법 신앙이나 다른 종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기독교 복음의 정수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권면으로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인 삶의 능력을, 바울이 전한 복음에 근거한 삶의 능력을 회복하도록 인사의 형태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이어서 바울은 그가 권면한 삶의 능력이 주어지는 근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1절 중반절입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지 않는 차원의 삶을 알아보고 살아가도록 불러주신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 암시하는 하나님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 임하시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신뢰하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그저 복음 하지 말고 복음을 통해서 확인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자기 의를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통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오직 사랑으로 경험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평강, 화평, 거기서 말하는 평강, 화평, 세상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기쁨, 온전함, 위로, 한마음, 평안을 경험합니다.
이어서 11절 하반절과 12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인사를 전합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인사 또한 바울이 전한 복음에 근거하여 거룩함을 회복하도록 하는 권면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고유한 능력이 일치하여 서로 소통하도록 하는 권면입니다. 복음의 고유한 능력은 유대교 율법 신앙이나 다른 종교의 주장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 달린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의를 신뢰함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것입니다. 자랑과 열등감이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극복된 자랑이요 극복된 열등감에 불과한 것입니다. 행위로 인한 자기 의를 기준으로 구별하는 율법 신앙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야말로 조금 나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죄와 죽음을 극복하는 새로운 인간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 능력 안에서 구별된 삶으로 서로 친교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것은 그 시대 고린도 사람들의 인사법이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런 인사법을 들어서 복음 안에서 구별된 삶을 서로 소통하며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13절이 아주 독특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13절도 앞에 11절과 12절과 마찬가지로 바울이 전한 복음에 근거한 인사라는 점에서 서로 통합니다. 11절은 사랑과 평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라는 인사이며 11절 하반절과 12절은 실제로 교우들끼리 나누는 인사이며 이제 13절은 그 모든 인사를 초기독교의 독특한 신앙 형식에 담은 인사입니다. 인사이면서 동시에 축복이고 권면입니다. 요즘 우리가 드리는 예배 마지막 순서인 축도가 바로 이 구절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구절이 역사적이고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적절한 표현 형식이라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단 한 가지 사실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여기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가장 원초적인 가르침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사셨던 바로 그 역사적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말입니다. 그분의 은혜는 바로 구원을 말합니다. 그분의 은혜는 우리가 신뢰할 하나님을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생명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보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바로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대가를 치르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우리의 구원이 오직 은혜라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신뢰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즉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에 이르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되었고, 그분을 신뢰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구원을 알아보고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둘째,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과 함께 있기를 바란다고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완성하실 분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을 향한 모든 행위는 어떤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의 헌신이나 헌물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당신의 그 생명을,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 이 한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행하셨습니다. 바로 그의 사랑의 행동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셋째, 바울은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들과 함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영적으로 소통하는 영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도 경험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알지 못합니다. 성령과의 교통, 친교야말로
우리 신자들이 생명의 역동성에 참여할 수 있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신, 즉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를 죽음이 극복된 생명으로 이르게 하신 그 구원, 그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령 충만이 바로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구절에서 직접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관한 새 위격과 그 위격의 속성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 하나님과 사랑, 성령과 교통하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구절을 또 다음같이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활동하고 성령의 칭교가 나타나고 전해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주 적절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활동하고 성령의 칭교가 나타나고 전해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 비록 바울이 삼위일체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새 위격이 신적으로 동질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고백하고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오늘 지키는 삼위일체 주일은 기독교 교회력 중에서 별로 인기 있는 절기는 아닙니다. 삼위일체 주일의 동기는, 삼위일체 주일을 지키게 된 동기는 성금요일, 부활절, 오순절, 성탄절 등과 성탄절과는 달리 어떤 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에게 일어난 어떤 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드러난 어떤 일들에 대한 교리입니다. 교리. 즉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 주의를 지키게 된 동기입니다. 기독교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에 대한 근거로, 기독교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에 대한 근거로 삼은 성경 본문 중 하나가 오늘 설교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아직 삼위일체 교리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신약 성경에는 이 교리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본문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세례 명령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직접 언급되고 있지만 이 말씀도 역시 삼위일체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은 아닙니다. 한 분이면서 세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4세기에 열렸던, 기독교가 한참 진행된 후 4세기에 열렸던 공의회, 기독교 전체 회의를 통해서, 즉 그러니까 325년, 주후 325년의 니케아 공의회와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통해서 확정되었습니다. 니카에서 열렸던 첫 교회 전체 회의에서는 하나님과 아들의 단일성, 하나님과 아들의 단일성이 기독교 신앙에서 포기될 수 없는 토대라는 사실이 주장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 본질이라는 사실을 확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어떤 제한 없이 하나님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를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만이 하나님으로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인식되고 경험되고 또 그렇게 계시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 381년 콘스탄티노플에서 열린 두 번째 교회 회의는 성령을 하나님과 동일 본질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자신이 그의 영을 통해서 교회의 삶에서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으며, 우리는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정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공회가 완성한 삼위일체로는 영이 완전한 의미에서 하나님이라는 교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교회의 역사가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필요에
우리의 어떤 시험을 위해 필요한 역사 공부에 두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교회 역사가 아무리 반복해서 해명을 드려도 설명을 드려도 그것이 별로 관심 없는 상황으로 여겨질 뿐이지 그래서 어렵게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우리의 이 신앙의 역사를 확인함으로써 우리가 쓸데없는 데 집중하지 않고 신앙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이런 점에서 삼위일체론은 오순절과 가장 밀접한 이웃관계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으로 바르게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어떤 차원으로 어떤 경험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우리는 인간 편이 아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행하신 방식대로 우리는 알아보고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신앙 고백, 이렇듯 뒤늦게 기독교 교리로 형성되었지만 이 교리는 분명히 기독교가 이해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뒤늦게 명확한 형식으로 발전했지만 이것은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선포에서 처음부터 핵심적인 기능으로 작용한 하나님 이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과 그에게서 유래하는 성령이 하나님과 일치하며 짝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과 그의 영 안에서 관계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지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교리가 필요했을까요? 맞습니다. 세상의 영을 마치 성령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신앙들이 난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유대교의 하나님처럼 고정된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구원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대하시는 분으로서 바라보지 못하고 아주 엄격한 분, 우리의 행위에 따른 자기 의로움에 근거해서만 그렇게 심판과 구원에 이르게 하실 분으로 그렇게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것을 확정해 왔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이 교리의 사실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한 일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오랫동안 습관처럼 하나님을 아버지와 창조자로서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신앙 고백인 것처럼 말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신성과 영의 신성에 대한 믿음은 그렇게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첨가물이나 혹은 단순히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한 부가물처럼 여겼습니다. 이런 생각이 갇히면 삼위일체 교리는 아주 졸렬하게 이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리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나 세계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아들과 영으로서 구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하나님을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며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에게 순종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 하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아들 안에서 모든 피조물이 창조자를 향하도록 그의 구원, 생명을 얻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세상에 현존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계와 인류 역사에서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더 이상 인간의 손에 하나님의 구원을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또 세상과 함께하는 영이 되셔서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신 분일 뿐만 아니라 창조물을 고유한 생명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활동하시고 이 세상 안에 현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지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 스스로 굴러가도록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아덴에서 행한 설교에서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활동하며 존재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뛰어넘는 세상의 근원이기도 하며 또 이 세상 안에서 현재 활동하는 분으로서 세상이 그를 통해서 또한 그를 향해서 가도록 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범신론이 말하듯이 이 세상이 바로 신이다 라고 말한 범신론이 말하듯이 하나님이 단지 자연일 뿐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현존 너머에 있는 것을 공연히 열망하고 있는 것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반면에 영원한 하나님이 단지 초월적인 분이기만 한다면, 이 세상 밖에 계신 분이기만 한다면 그는 우리의 잠정적인 생명을 그의 영원한 생명으로 가득 채워서 변화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인간은 자신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에 초월적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의 중심에서 현재 활동하십니다. 이런 사건은 우리를 일치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의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 일치는 예수님이 영원으로부터 아버지와 하나를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야말로 고통과 죽음에서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통과 죽음을 절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고통에서 해방할 뿐만 아니라 죽음이 극복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죽음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영을 받았는데 이 영은 우리를 아버지께로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인 그 아빠에게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아들 신분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활동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를 드리면 우리는 아들이 아버지와 영혼이 하나가 되는 사건에 참여합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이 영혼이 하나가 되는 사건. 그것이 창조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일어났고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와 영혼이 하나가 되는 생명 사건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드리면 우리는 아들이 아버지와 영혼이 하나가 되는 사건에 참여하게 됩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구체적인 기독교 생활과 아무런 관계없는 추상적인 것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인식하고 경험해가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기도를 드리는 것 같이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을 알아보고 거기에 일치하여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전적으로 바라기만 하면 됩니다. 즉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사건에 마음을 집중시키면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아버지와 아들로서 하나가 되신 그 사건을 알아보기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서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그 생명의 영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들로서 아버지와 하나 되는 그 생명을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이렇게도 구체적으로 2000년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변증되어 왔는데 우리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어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사건에 마음을 집중시키면 됩니다. 하나님과 아들이 하나가 된 사건에 집중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 영이자 아들의 영인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사건에 참여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사건에 참여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스스로의 생명을 누리고 늘리기 위해 평생 수고하겠지만 남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생명의 주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와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놀랍게도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영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아들로서의 하나님, 영으로서의 하나님은 본질이 동일한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각각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삼위일체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영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신 그 생명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그 관계 안으로 불러들이셨습니다. 삼위일체로 존재하신 하나님의 구원 통치에 생명 사건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기뻐하며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하며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고린도 교우들을 향한 바울의 축도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즉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드러내셨고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신 사건으로 불러들이시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영원히 하나 된 그 생명을 덧님게 하시는 이러한 교통하심,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끌어가는 그런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삼위일체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에 더욱 깊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됨으로 성취하신, 보이신 그 영원한 생명을 오늘 우리가 알아보고 우리도 아버지와 아들로 하나된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삼고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와 하여금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신 그 생명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식하고 경험하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보고 그것을 마음껏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3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에 집중하여 살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와 세상 모든 사람과 만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